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1여전도에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표적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7가지 표적 시리즈 가운데 5번째 표적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에 이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으로 오늘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 고향은 부산입니다.
부산 서남쪽 끝자락에 다대포라는 바닷가 마을입니다. 그곳은 다대포 해수욕장이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곳은 광활한 백사장이 펼쳐져 있고, 그리고 해가 지는 모습이, 일몰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고 있고, 그리고 연애하는 연인들이 그곳에서 프로포즈를 하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바로 보통 학생들은 체육대회를 하면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 백사장에서 바닷가에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마라톤 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바닷가는 제게 최고의 놀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제게 바다는 낭만과 추억이 가득한 특별한 곳입니다. 바다는 제게 고향집처럼 언제나 그대로입니다. 해풍을 타고 바다 냄새를 맡으면 모든 세포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기분이 우울하거나 가슴이 답답할 때,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면 바로 바닷가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갈릴리 바닷가 출신입니다. 그런데 고대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두려움, 혼돈, 죽음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화 가운데 바다의 신이라 불린 티아맛이라는 괴물이 있습니다. 제가 이미지 하나를 준비해 봤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티아맛이라는 그 괴물은 몸이 마치 비늘처럼 입고 있고 마치 용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티아맛이라는 이 우상은 이제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 와서는 포세이돈이라는 신으로 불려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왕님이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이 티아맛이라는 바다 괴물은 바다의 큰 광풍과 큰 파도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배를 부수고 사람들을 물속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 밑에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시체들이 수두룩하다라고 그들은 상상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바다는 매우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용, 뱀, 악어, 리워야단 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나운 바다 괴물이 사는 곳, 시체가 가득한 곳, 죽음의 세력이 도사리는 곳이 바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을 죽이신다.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신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계시록 13장 1절에도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말세가 가까울수록 지금 계시록에서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의 모습을 보니 뿔이 10이요 머리가 7개가 달려있다.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다.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 말세의 사탄의 권세가 득세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적 그리스도가 출몰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신성모독, 하나님을 배격하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일이 많을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의 머릿속에는 메시아가 오시면 두려움, 혼돈, 죽음의 바다를 발로 밟으시고 바다 괴물을 죽여 승리하는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용사 하나님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5절의 말씀에 보니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말씀합니다. 주께서 말을 타신다는 것은 왕의 큰 위엄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오실 메시아께서 우리 안에 있는 큰 두려움의 그 존재, 큰 두려움의 괴물을 밟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죽음의 공포를 몰아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성도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의 공포를 밟으시고 어둠을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유대인의 배경을 고려하며 저는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바다 환경에 최적화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강원도 분들은 산지에 최적화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몰아치는 풍랑 앞에 그들은 속수무책입니다. 25절의 말씀에 보시면 밤 사경에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 사경이라는 말씀은 밤 10시에 매우 어둡고 깊은 밤, 비바람이 몰아치는 폭풍 속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방에서 파도가 배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사방에서 빗물이 쏟아붓는 한 치 앞도 눈을 뜰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겪는 이 상황은 마치 우리 인생 속 예기치 않은 위기와 매우 닮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행하신 일이심을 나타내는 특별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에 보시면 이 즉시라는 단어가 3번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도 한번 찾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즉시라는 단어가 어디에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면 이 즉시라는 단어가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디에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풍랑을 겪고 있는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유독 이 즉시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 가운데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즉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데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어원의 뜻은 원래 위치에 두다, 배치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시며 배 태워 바다 건너편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누가 진두지휘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2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셔서 그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신 사건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고 따로 제자들만 보내신 것입니까? 주님이 제자들과 잠시 거리를 둔 이유는 23절에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31절에 그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몇 박 며칠 집을 오래 비우면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밥을 지어 먹어야 됩니다. 스스로 청소하고 스스로 쓰레기 버리며 빨래 돌리며 스스로 자기 일을 찾아 알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따로 제자들을 그 바다 가운데로 보내신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목적지까지 안전히 잘 도착하는지 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잠시 떨어져 있을 뿐 곧 다시 오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아무 때도 없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 가운데 편재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편재성은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은 처음부터 주님이 계획하셨고 제자들에게 명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명령한 백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 없이 제자들만 탄 배는 이미 육지를 떠나 깊은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깊은 바다로 힘껏 제자들은 노를 젓습니다. 아마도 노련한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선장 노릇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과 제자들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서 시커먼 구름대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강력한 비바람을 동반한 폭풍이 몰아닥칩니다. 배가 목적지를 향해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막힙니다. 그만 제자리에서 빙빙 돌고만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집채만한 파도가 삼킬 듯이 철썩철썩 제자들이 탄 배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듯이 고난 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10년 전 남해의 마작도라는 이름도 없는 작은 섬에 아는 목사님과 봉사하기 위해 작은 낚싯배를 빌려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였고 제 안에는 설렘 반 기대 반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육지를 떠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저 먼 곳에서부터 시커먼 구름대가 막 제 앞으로 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바다 한가운데가 깜깜하더니 막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거예요. 지체만한 높은 파도가 일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 마음에 드는 두려움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이러다 바다에 빠져 죽는 거 아닌가? 아직까지 결혼 한 번 못한 총각인데 바다에 빠져 죽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과 공포심이 제 안에 몰려왔습니다. 배멀미가 얼마나 심하든지 그만 하늘이 노랗게 보였습니다. 그때 선장님이 제 귓가에 들려주신 말씀이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전도사님, 눈앞에 있는 그 파도를 보지 마시고 저 멀리 눈을 들어 지평선을 바라보세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럼 배멀미가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선장님의 말씀대로 파도만 바라보지 않고 저 멀리 지평선을 보았고 하늘을 보았더니 그만 배멀미가 가라앉게 되었어요. 구사일생하며 고생하며 섬에 도착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히 떠오릅니다. 그때 선장님의 그 한마디, 눈앞의 파도를 보지 말고 저 멀리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세요. 오늘 본문 25절로 27절에 깊은 밤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그 위를 마치 마른 땅처럼 주님이 걸어오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무엇이라 말합니까? 유령이다 하며 무서워 소리를 지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폭풍 속에서 물 위를 걸어오심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산에서 홀로 기도하실 예수님이 캄캄한 중에 바다 위를 걸어 정확하게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신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상상할 수 없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다의 신, 바닷괴물 티아맛이라는 이 괴물이 큰 광풍을 일으켜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를 그들에게 준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두려움이라는 이 괴물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게 만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두 번째, 즉시 이 유데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해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니 이 유데오스는 원래 위치에 두다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즉시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다의 신을 이기시고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혼돈과 죽음의 공포를 없이 하시는 분, 그분이 완전하신 예수님이심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유데우스, 원래 자리에 두다, 배치하다. 지금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의 마음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요동치는 가운데 너희들의 마음이 있어야 될 자리, 바로 은혜와 평강이 있는 그 자리로 주님이 그곳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다시 배치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안의 모든 두려움의 괴물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도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자신도 물 위를 걷겠다라는 게 참 무모한 도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무모한 그런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물불 가리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라 허락하십니다. 베드로는 인류 최초로 물 위를 마른 땅처럼 걷게 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인류가 가지 못한 새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1969년도 아폴로 11호의 우주선에 닐 암스트롱이 달에 최초로 착륙했던 것처럼, 달을 최초로 걸었던 것처럼, 마치 이 베드로는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 새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 걷는 길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처럼 한 번도 가지 못한 낯선 새로운 길입니다. 신앙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이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다 위를 걷게 된 최초의 사람, 이 베드로가 어떻게 온전히 끝까지 걸어갑니까?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는 곧 거센 바람을 보았고 성난 파도를 보았습니다. 바닷괴물 티아맛이 나에게 지금 두려움을 준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죽음의 공포가 점점 떠올라 이 베드로는 물에 빠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에 빠진 사람이 할 말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살려달라는 이 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주님은 또다시 마지막으로 즉시라는 단어로 그를 구원하십니다. 우리 3절 즉시라는 단어, 27절의 말씀, 31절의 말씀 함께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이 즉시라는 단어를 통해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며 물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현실의 거센 비바람과 파도를 맞아 내 안에 두려움으로 무너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가보지 않은 세계를 갈 때는 누구나 우리는 두렵습니다. 새로운 도전 앞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작아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 낙심하는 그때 베드로처럼 누구를 찾고 불러야 됩니까? 예수님의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쳐야 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세기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로마서 10장 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찾으면 주님이 즉시 손 내밀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어떠한 풍랑 가운데 고난 중에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 예수님이 즉시 달려와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모두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 한 번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혼자 물 위를 걸었어요. 그리고 의심이 들어 물에 빠집니다. 그리고 주님 손잡고 물에서 다시 건진바 되어 올라옵니다. 이제는 베드로 곁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다시 물 위를 걸으며 제자들이 있는, 풍랑이 있는, 아직까지 요동치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안전히 배에 오릅니다. 곧 바람이 그치고 바다도 잠잠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 힘만으로 되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주님 없이도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껏 노를 젓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선장이 아닌 베드로, 바로 내가 선장이 되어 그렇게 큰 풍랑을 겪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보고 물 위를 걷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 물에 빠집니다. 낙심과 절망과 실패에 우리는 언제든지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를 때 하나님이 달려와 주십니다.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 손 꼭 붙잡으시고 주님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풍랑 속을 걸어오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주님의 말씀에 모두 귀를 기울이시고 큰 힘과 위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